예, 두 번째 시간을 녹화를 해서 올렸는데 또 음향장치가 또 뭔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게 됐네요. 욥기의 첫 시간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문맥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네 밭으로 상징되어진 팔레스타인 땅의 땅 상태, 네 종류의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런데 세 종류의 땅들은 농사하기에 마땅한 좋은 땅이 아니고 욥의 마음을 상징하는 한 땅만 흙이 깊고 거름기가 있는 좋은 땅인데, 신약복음에서는 좋은 땅을 설명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욥기에서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네 종류의 땅들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된다라는 걸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시간의 마무리 부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과 애굽의 중간에는 에돔 족속들의 주장하고 있는 거처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해서 네 땅으로라는 건 에돔 왕의 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에돔 족속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예들 믿는 이들이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이고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기별을 했더니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막아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는 에돔 족속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에서는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형제로 상징이 되는데, 천연적인 혈육 안에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과 영에 있는 사람들은 상징인 것이지요. 첫사람, 흙에서 취한 첫사람의 몸과 거듭난 새 사람들의 신령한 몸은 형제로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족의 원조상은 에서이고, 에서도 12 방백인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한타령이 되어지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은 로마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그런데 전부 그들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두 번째 시간부터 다루는 욥기 6장 19절부터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마의 때들이, 이건 대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만 사람들이 거하는 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오늘날의
애국과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 지점인 시내산 호렙산이 있던 광야 땅인 것이죠.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는. 그 사람들이 주로 대상들이 되어져 가지고 에돔 근방의 아라비아 지역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만의 때나 혹은 대마의 때 스바의 행인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주로 대상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역시 비유다. 대상들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국경과 국경을 잇는 고속도로와 같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에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관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그때 당시 왕의 대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왕의 대로로만 행하겠다라고 간청을 해도 에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막아섬으로 모세는 할 수 없이 대로로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준한 산지길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이 길과 우리가 먹는 음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우리 체질에 맞지 않고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데,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이런 험준한 산길과 그다음에 우리 입에 맞지 않는 낯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느냐 이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한 기록이 나오죠. 그때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메어 달고서 높이 들리게 하여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살아났지만, 산지길, 오늘 욥이 말하는 비가 오면 금방 넘쳐버리나 비가 그치면 금방 또 잦아들어서 시내 강이었었는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사막길로 상징이 됐는데, 왜 이렇게 험한 산지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그래가면서 음식도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전혀 낯선 하늘이 내리는 이제 만나로 먹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육이 익숙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만나로 상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거룩성을 요구하고 속세로부터 분별되어져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기업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12아들들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하늘이 내리는 만나로 상징된 믿음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구원으로 이게 화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자식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되게 되는 원인은
기독교인의 끝없는 신앙 여정, 그것은 왕의 대로로 행하지 못하고 대상들을 중에 이제 인도자, 유능한 자가 왕의 대로의 후미진 곳에 강도 때와 절도 때가 숨어서 귀한 상품들을 다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품을 운반해 장사해서 살던 대상들의 목숨을 다 노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명확하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닌 세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대로로 행하지 않고 사막길로 접어들어서 갈 때 오아시스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은 그때 광야의 그 모래바람이 불면 지물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길을 고나고 지친 상태로 걷다가 할 수 없이 기갈을 만나고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는 헛것이 보이게 마련인데 그게 끝없는 사막길을 굶주려 가면서 걷던 대상들로 상징된 기독교인들의 신앙 여정에서 왜 그들이 헛것에게 미혹당하고 속는가? 이것은 사막 지대에는 오아시스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김이 서리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신기루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는 자부터도 그런 착시 현상을 구원의 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부나 목사의 정확한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 없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대상들이 오히려 사막에 엎드러져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대마의 띠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할 때 그것이라는 것은 오아시스로 착각하게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신기루 현상이라는 거예요.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렇게 욥이 지금 사실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같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천연적으로 듣기를 바랐으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원래 친구라고 했던 허울 좋은 명칭일 뿐이고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해서 이런 곤경에 처해진 것은 욥의 속에 은밀한 죄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욥기 6장의 끝까지 자신과 친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의 말을 했지만 욥의 그 친구들은 욥을 은밀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과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자신들도 욥이 당하는 그런 재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을 진실한 친구로 지금 대우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의 떼가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이것은 거기가 생수의 우물,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 참된 떡과 참된 음료가 있는 오아시스라고 믿고 죽어라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기가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니고 다시 겨우 눈을 들어서 진정을 해서 앞을 바라봤더니 저 멀리에 또 흰길 현상이 또 이리 오라고 까부는 손짓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 또 가다가 기진하면은 사막에서 죽거나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낙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망을 잃고 나면 신기루 현상에 자꾸 속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광야길을 헤매다가 다 죽게 만드는 것이 욥의 거짓 친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못된 밭이죠. 신약으로는. 그 세 밭은 천국의 말씀 씨를 심어서 결실을 할 수 있는 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 복음의 핵심, 근거가 되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땅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셔서 욥의 마음으로 상징이 됐고, 팔레스타인 땅에는 농사하기에 좋은 땅도 있지만 대부분의 땅은 처럼 농사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사막지대와 같은 땅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구원을 얻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멸망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으로 연결해서 천국 농사를 하는 네 종류의 땅을 비유한 것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을 염두에 두건 말이고, 사실은 이것 팔레스타인 땅의 네 종류의 땅들이라는 것은 온 땅 사방에 있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 저선 첫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욥기 후반부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갑작스런 고난에 빠진 욥이 천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친구들로부터 온화한 말로 욥기 6장 14절에서는 동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자비롭게 대해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욥을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랐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옛날의 친구가 아닌 거죠. 이것은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유익할 때는 친구처럼 대하고 웃는 얼굴로 오고, 툭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에 달고 은혜와 긍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 징벌을 당하고 있고 곤경을 당하고 있는 욥과 같은 그 친구 곁에서 그 친구와 옛날처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욥이 당하는 고난 재난을 자기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돌아서고 멀리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 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로 22절로 갑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친구로 믿었던 것이 실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은 욥이 당하는 재난이 자기네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내가 언제 너희 것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실제로 욥의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재난을 건져주기 위해서 재물을 요구한다든지 나를 좀 도와달라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욥은 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그 인생 경험을 곁들여서 얘기했는데, 가슴 속에 손 넣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툭 내밀어 가면서 받아 임마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그걸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본문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천연적인 사람들임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들에게 섭섭한 감정을 지나서 너무 실망했다. 너희들이 무슨 친구냐 이제 이 말이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당하는 이런 재난을 본즉 너희에게도 동일한 재난이 혹시라도 미칠까 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실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저주에 잡힌 인과응보사상에 깊이 잡힌 사람들은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욥을 괜히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좋은 밭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밭에 엉뚱한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베어 뻗어내고 불쳐 지른 다음에 그 밭에 땅을 뒤집어 버리는 쟁기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이 욥기를 읽을 때 구원의 도로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다 믿음으로 화합되는 축복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욥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천연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볼 때 욥은 위선자였었고 하나님께 득지한 죄인이요 은밀한 죄값으로 이런 극심한 재앙을 겪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본래의 의도에서 욥을 위로하고자 해서 날짜를 상약해 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러 왔었던 거잖아요.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표정을 보면 빌닷과 소발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영을 보면 욥은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걸 지금 다 친구들이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만일 본래 찾아온 의도대로 온화한 사랑과 동정의 연행을 통해서 친구라는 명분 때문에 그들이 단죄하고 있는 죄인인 욥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욥을 진심을 다해서 돕고,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이 악인의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23절로 갑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 말의 진의는 스바 사람들이나 또는 욥의 그 재산과 종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해간 그런 폭력적인 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그렇게 다 억울하게 당했지만 너희한테 그런 걸 호소하는 적은 없었지 않냐. 너희한테 무슨 재물을 들여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사정하고 이런 적도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25절로 갑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러고 지금 욥이 따지다시피 친구들의 그 변심한 친구들을 따지는 말, 항거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그 친구들의 인정 없는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하여 욥을 은밀한 범죄자로 정죄하며 저 위에 계신 높은 분이 저 아래에 있는 훈계를 들어야 되는 욥에게 훈계조로 가르치는 말을 했을 때 그 빌닷이나 소발도 동조하는 그런 내색을 했기 때문에 욥은 세 친구들이 너무 무정하게 자신을 대한다라고 섭섭한 것을 지나서 이제는 아예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6장 24절 25절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말한 욥의 지금 격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욥기 6장 25절에 옳은 말은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라고 말했는데, 욥이 듣고자 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서 대변된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은 욥에게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안겼다는 거예요.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것은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로 들었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6장 26절로 27절을 갑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것은 원망의 말을 지금 도설한 말인데,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라는 것은 너희가 율법 선생이 되어져서 내가 욥기 3장에서 한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은 실망한 자, 지금 예기치 않게 말할 수 없는 곤경을 당하고 있는 자로서 설사 허탄한 말을 하고 좀 지나는 말을 하고 했지만 실망한 자의 말이라는 건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다. 허공에 다 날아가 버리는 말이라고 그렇게 들어야지. 내가 한 말을 꼬치꼬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전부 책망의 말로 받아친다면 너는 나의 진실한 친구가 아니지 않냐.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너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지금 고아 친구는 욥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고아를 제비 뽑는 나라는 비유의 말은 욥이 자기 변호를 하는 말인데, 앞의 3장에서 욥이 토설한 탄식들은 바람에 날아갈 말들이고 다 허탄한 말들임에도 욥의 친구들은 한 단어, 한 문장, 한마디의 말 빠짐없이 책망의 말로 다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서 적대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인데, 욥의 3장에서의 극단적인 탄식의 말 역시 갑자기 닥친 재난의 고통을 친구들 앞에서 토로한 것이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극심한 고통을 이런저런 바람에 떠내려가는 허탄한 말로 토해냈는데, 극한 재난을 당하여 경황이 없이 토해낸 탄식을 친구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말끝마다 정죄하는 것은 결코 욥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갑자기 닥친 극심한 고난으로 모든 소망이 상실된 상태에서 발설한 욥의 말을 논리적으로 신랄하게 판단하며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친구들을 원망하는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의 고아 비유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의 어머니가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자에게 가서 빚을 빌려올 때 히브리인들은 6년 동안만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제7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기 때문에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되니까 6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과부에게서 자기가 빌려줬던 돈을 면제년이 오기 전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희년까지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과부가 계속 풀려나지를 그 역경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제년이 7번 지나갈 때까지도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희년이잖아요. 희년에는 그냥 탕감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빚을 빌려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과부집의 모든 원금과 이자 전체를 탕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는 6년만 종으로 팔 수가 있었고, 50년이 되기 전에 49년, 아무리 어려워도 신년까지만 계산을 해서 종으로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과부의 아들들을 노예시장에다 팔아넘겨가지고 자신들이 불쌍한 과부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는 것을 상징해서 욥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복음으로서 율법 선생들은 육을 입고 태어난 흑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짊어진 죄빚에다가 자기네들의 옳음과 자기네들의 선함을 더 씌워서 율법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도록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빚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계의 자칭 마다들을 자부하고 있는 교권을 손에 쥔 자들이 하는 행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을 만나면 빚을 탕감해 주는 자, 탕감을 지나서 빚을 없애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쓰임을 받으셔야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천국표를 팔아먹되 돈 받고 팔아먹으면서 천국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골래친 죄빚에 율법의 짐을 터지게 만들어서 이자가 본전보다도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잘 살피고 분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악한 자들은 채무를 당장에 갚을 능력이 없는 과부의 자녀인 고아를 놓고 제비뽑기를 하여 과부가 진 빚을 환수하지 못한 대가로 과부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거나 노예시장에 팔아넘겨서 과부의 빚을 받아내는 그런 악인들로 비유했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죄과를 탕감은 못해줄지언정 이자를 더 원금보다도 많이 해가 지날수록 올려놔서 사람이 쓰러지고 지치고 고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는 친구인 체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런 속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6장 28절로 30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엘리바스의 말을 음식으로 상징을 해서 욥의 영이 엘리바스의 훈계조로 말하는 겉으로 듣기에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독이 들어있고 쓴맛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욥의 영으로 다 분간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불만을 지금 항변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이제 원하건대라는 시작말은 앞에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분노 섞인 말투로 내가 갑자기 당하는 이런 재앙을 견디다 못해 친구들인 너희들을 만나서 조금은 지나친 말을 했기로 그건 바람에 흩어져 버릴 허황된 말로 그냥 들어버리면 될 것을 한 단어 한 문장 꼬치꼬치 이것을 다 나를 정죄하는 말로 판단하는 말로 말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너희가 판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내게로 돌리라는 말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고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선과 의를 피력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일일이 다 책을 잡고
꾸지람과 책망의 말로만 이렇게 했던 엘리바스의 말에 동조하는 빌닷과 소발을 싸잡아서 지금 격정적인 감정을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투로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 말은 자칭 의인인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는 나름대로 자기 주관과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각자의 혼생명을 주장하므로 이어지는 변론은 당연한데, 가끔 뭐 이제 TV 방송 등에서 보면 양진영 극우주의자들과 극자주의자들 뭐 패널로 이렇게 출연을 시켜가지고 어떤 주제를 놓고 이렇게 담론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토론 같은 것을 자주 내보내죠. 이런 걸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극우주의자들은 이론과 논리를 그럴싸하게 논리전개를 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극우 쪽으로 돌리도록, 극좌주의자들은 또 여전히 지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질서정연한 논리를 피력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극좌주의로 다 이끌어가기 위해서 양측이 아주 팽팽한 말싸움을 하게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자신의 말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지금 강변하면서 자신의 혀가 자신의 선함과 옳음을 능히 분별할 수 있으므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 신약 용어로 이게 못된 밭인데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죠.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다 영으로 분별을 한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를 읽어보면은 참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세상 인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영으로 잘 판단하고 말씀을 가르침받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냉철하고 명확한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